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같이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성전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효독, 교독문 117번입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1장 찬송하겠습니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장진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을 평강하게 하시어 이렇게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다하는 마지막 달에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심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인간들이오니 자비로우심으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붙드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도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 해에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한 해를 지나오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청지기직을 힘써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잘못된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악에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마귀가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속히 지나가길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우리 힘으로 이겨온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늘도 성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의 자녀로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이제 12월부터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부 예배도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드리는 예배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운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한몸 되어 교회의 지체로서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협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운 한빛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부흥케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한빛교회 각 기관들이 기도와 예배를 힘쓰며 주님이 주신 직분을 힘써 행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강태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귀한 성도와 자녀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저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과연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적인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따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 즉 14만 4천인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깊은 영적 통찰과 해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이해하려면 앞쪽에 나와 있는 12장과 13장의 연결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13장, 14장을 연결해서 같이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2장에 가면 천상의 전쟁이 나와요. 하늘나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들이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이 보낸 장군이죠. 천사를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천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붉은 용은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과 붉은 용과 한판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겼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패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땅에 내려온 사탄은 여자로 표현된, 거기 보면은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여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와 가지고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교회에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게. 그런데 땅이 여자를 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보호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장의 내용이 이 천상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3장의 얘기는 뭐냐? 13장의 얘기는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두 마리의 짐승. 첫 번째 짐승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둘째 짐승을 보통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첫 번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모두 다 제외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사단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통치,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사탄 그리고 마귀들이다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을 섬기는 노예로 사람들을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아까 첫 번째 짐승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까?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합니다. 왜 이적을 행합니까?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함이다. 유혹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사단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다 모조리 죽입니다.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탄,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의 오른손 그리고 이마에는 숫자를 새기는데, 그 숫자가 바로 짐승의 숫자입니다. 어디에 숫자를 새긴다고요? 오른손과 또는 이마에, 오른손 또는 이마에 숫자를 새기는데 666이라는 숫자를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666은 짐승의 숫자다라는 것이죠. 자, 666이 어떤 숫자라고요? 짐승의 숫자다. 누가 새긴 겁니까? 사단이 새긴 겁니다. 왜 새겼습니까? 나의 종, 나의 부하다. 나에게 지배를 받는 자라는 표시가 바로 666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13장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어져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 14장 얘기예요.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2장과 13장은 하늘 전쟁을 얘기했고, 거기서 쫓겨난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후로 오늘 1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내용은 그런 장면과 완전히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는요 시온산이 보여요. 그리고 어린 양이 보이죠.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 666의 숫자를 가진 자들, 그들과 달리 이번에 보이는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볼 때에도, 보통 사람이 볼 때에도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분명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구별된 자들과 함께 이제 계시록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된 자들과 함께 계시록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읽은 14장은 뭐에 대한 얘기다? 시온산이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고 14만 4천이 보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 바로 하늘나라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린 양? 어린 양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고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예, 시온, 치온. 이것은 다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시온산은 성경 전체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구집사님? 네. 히브리서 12장 22절이요.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 즉 천국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합니다.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14만 4천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이해하고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너무너무 오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 숫자가 몇 명이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14만 4천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몇 명이요? 14만이요? 4천. 네. 역시 우리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이 숫자는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 정말 숫자를 세가지고 14만 4천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느 이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유혹하죠. 그런데 이미 듣기로는 그곳도 14만 4천이 이미 넘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넘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은 뭐다? 상징적인 숫자다.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대부분 풀이하냐면, 자, 다음 장 94님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저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 12, 뒤에 12, 그리고 1000. 이 1000은 완전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12, 12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12, 12? 오늘이 12월 12일인데 어떻게 또 12 앞에 나오는 12는요 뭘 얘기하냐면 구약 교회를 얘기하고, 뒤에 12는 신약 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교회 12개, 신약의 교회 12개.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는 분은 앞에 있는 12개는 구약과 관계되기 때문에 12지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2는 신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12제자, 12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앞부분의 12, 뒷부분의 12은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결합된 완성된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다 합하면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14만 4천은 신구약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있는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미혹되어 배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이마에는 여러분 뭐가 새겨져 있겠습니까? 14만 4천의 이마에는 666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겠죠. 절대 666이 새겨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포함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숫자가 넘으면 구원받은 자가 이제 끝나는 겁니까? 또 구원받은 자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 바로 종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구원받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14만 4천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14장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죠?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노래를 배울 자가 그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늘 보좌가 있는 그곳 하늘에서 14만 4천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그들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오늘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오직 14만 4천에 속한 자들만,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3절 말씀 읽었는데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다음에 땅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새 노래를 부르니 같이 읽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사람이에요?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보이시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숨을 쉬고 눈을 뜨고 깨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때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때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 하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대속받은 자들이다. 죄사함과 부활을 믿어서 온전한 하늘 백성이 된 자들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 영혼을 판 자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간 자들만 이 하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14만 4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결한 자들. 14만 4천은 순결한 자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순결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본절에서 등장하는 여자는요, 상징적으로 쓰인 말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쓰인 말. 이 여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음녀 바벨론을 말한다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14장 이후 우리가 읽은 14장 이후에 17장에 가면은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가 등장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 여자에게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큰 바벨론.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특히 계시록에서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14만 4천은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영적 순결을 지켜낸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영적 순결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영적 순결. 순결한 자들만이 하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을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 4절 말씀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잘 보이시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 바로 14만 4천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지에서 거둔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토지에서 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내 것입니다.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농사졌습니다. 내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익은 가장 좋은 열매요. 특별히 성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헌신된 자들이었고 충성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처음 얻은 열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처음 얻은 좋은 열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직장을 처음 가졌거나 아니면 사업터를 받으셨을 때 처음 받은 급여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신 분 있으십니까?
그 처음 익은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 거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 받은 100만 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저를 살리실 것이고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의 가족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시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드린 그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첫 열매를 드림으로 온 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을 드러낸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오라 하시는 하나님이 가난뱅이십니까? 거지입니까? 욕심쟁이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부족해서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려고 가져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운 것을 그런데 요구하세요. 이처럼 결단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의 첫 열매를 드려라. 너가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 딸, 너의 첫 자녀를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나요? 왜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나의 어려운 선택과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린 양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다소 쉽게 탐욕과 우리의 정욕을 우리는 물리치고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것을 하나님께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우리에게 열매와 그리고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작은 선물을 드려요. 너무너무 작은 선물이에요. 저는 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아침에도 토요일인데 교회에 목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갔어요. 근데 예전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막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예전보다 빨리 들어왔네. 원래 들어가면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우리 딸이 아닌데 어제는 저에게 미소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보다 빨리 왔네? 저는 그 마음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너무 그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딸과 아빠의 관계가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떤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확인되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없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여러분 14만 4천은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욕심쟁이고 살인자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합니다. 거짓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흠 없는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이 말세 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를 찾고 예수를 닮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린 양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딱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로 우리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처음 익은 열매의 은총을 누립시다. 처음 익은 열매의 은총을 누린 우리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져서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리들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가 아닌 자들도 있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갈 자도 있었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구원을 외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으로 복된 예수 제자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그리고 순결한 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첫 열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를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 중에 그저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귀히 여기고 늘 관찰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서 14만 4천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땀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하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고운한빛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풍성함과 은총과 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